네, 오늘 또 오후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우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그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선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적 개혁파 신학 고백서 가운데 장로교 정통에 1647년에 제정이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1561년에 제정된 네덜란드 개혁교회 정통의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 구분하는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교회를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또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성례가 참되고 바르게 선포되고 집례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에 있어서 이 성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 그 두 번째 부분, 성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례에는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말씀 선포와 함께 이 성례가 신자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참된 교회의 표지, 곧 특징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성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집례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덜 순수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순수한 교회 또는 참된 교회에는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것과 함께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례, 전체적인 큰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는요, 성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세례와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례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규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겠지만 성경을 밝히 해석하고 요약한 이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서들이 이 점에 있어 아주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요리문답 제92번부터 93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92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 즉 구속 역사에 있어서나
개인 구원과 공동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혜리문답 93번이 밝히고 있듯이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간이나 또 어떤 조직이나 교회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그런 예식, 그런 의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고 행하라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찬을 매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매주 시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가지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교회들도 있고요, 매주 가지는 교회들도 있고요, 1년에 분기별로 4번 가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는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거의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성찬 예식은요, 반드시 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명령에 따라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통을 이어받은 바울은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요, 이것을 항상 기념하고 지켜야 할 예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 가톨릭은요, 이 로마 가톨릭의 전통은 칠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성례.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의식을 성례로 시행하거나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거나 교회의 표지로 삼는 것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제정하시지도 승인하시지도 않은 것이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직 2가지 성례만 제정하셨음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 성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은덕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성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이
표지 또는 인장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례에 대한 큰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상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비둘기가 있다고 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둘기겠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거. 뭐예요? 비둘기가 뭘 상징할까요? 평화. 네, 평화도 상징하지만 흔히 순결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순결.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비둘기 자체가 평화고 순결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저기 그 큰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어떻습니까? 와, 정말 막 이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막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막 똥은 오만 대로 싸고, 그죠? 예, 그걸 바라보면서 야, 평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상징인 것이 상징.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덕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덕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상징은요, 상징일 뿐 그 안에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내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막 큰 어떤 성령의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물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상징적. 신학자들은요, 종종 이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말이 성례 그 자체가 말씀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 그 자체가 보이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 이거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실체를 상징하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겨 나가신 살, 흘리신 피, 그 구속 사건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냥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 구속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우리 성도가 과연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별해서 정기적으로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세례와 성찬, 이 물과 포도주라는 것은요, 요소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상징이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은 그 요소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우리가 먹는 떡, 그 조각 하나, 그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당사자는 성례의 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이 성변화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만적이다. 나중에
이 화채설이 뭔가? 이거는 성찬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뱅의 제자였던 데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육제보다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자에게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와 성찬은 누가 집도합니까? 목사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 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례되었다면 집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례의 은덕은요,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세례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한다고 해서 목사에게서 어떤 은혜와 은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성례를 집례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성례의 사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예, 세례와 성찬은요,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권한을 받은 목사가 집례한 거다. 앞서 이야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사항에 있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효성과 잉효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효성은요,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례 그 자체가 주는 효력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나 성례에 참여하면 그 성례에 주는 그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는다. 아무나.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로마 가톨릭의 7성례, 그게 뭡니까? 성세성서, 견진성사, 또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배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뭐냐? 예. 성세성서는요, 영세,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이야기해요. 견진성사는 입교를 말해요. 성체성사는 성찬. 자, 여기에서는 뭐 우리는 이제 세례와 입교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혼배성사가 있고, 이게 혼인, 결혼하는 것. 이게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제에 임직하는 거.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자체에 다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일요성은요, 성례의 은혜가 그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선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예, 은혜가 좌우된다고요. 그러나 성경과 소요리 문답은요, 이 두 가지, 사유성과 인효성, 이 두 가지 모두 다 배격합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례의 효력은요,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91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답입니다. 성례들은 성례들 그 자체 아니나 또는 그것을 시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떡으로부터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있는 그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들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성례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효력 있게 되는 그 능력은요,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와 성찬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효력 있게, 그것이 정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가시적인 말씀임을 굳게 우리가 믿고, 앞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적 임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례는 집례자가 합당하게 집례해야 하고 참여하는 자 역시 성례를 분별하여 합당하게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주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죠. 받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자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살은요, 우리가 당할 징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가 당할 죄의 삭신, 죽음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성찬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요, 적어도 그것이 상징하는 그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성찬을 가치 있게 받으려면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면밀히 성찰해야 한다. 자신에게 있는 죄와 악을 살펴 회개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찬은 오염되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요. 아니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은혜는 고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자가 성찬을 받기 전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유지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 주 전에, 그리고 월별 행사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고 다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찬식 한 주 전에는요, 다음 주간에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한 주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유지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왜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 번째는요, 이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요.
주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성찬 예식에서 신비로운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고, 따라서 성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신령한 예식이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는 세례를 통해서요,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도 시간이 됐으니까 성찬의 시기니까 그냥 그 성찬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100번 받아도 100번 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에 따라서 성찬에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은혜가 달라진다. 성례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신령한 예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는 공동체죠. 주의 만찬이죠. 세례와 성찬은요, 특수한 경우에 그 예의를 제외하고는요, 개인이 사사로이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분리된 성례는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례와 성찬은요, 모든 성도들이 출석한 상태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은덕과 유익들을 베푸시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앞에서 세례를 주고요, 또 성도들 앞에 이분이 이제 세례 교인이다 공포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분이 원하실 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와 성찬은 결코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그저 떡과 포도주가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해야 한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입교하지 않은 자녀에게 떡과 잔을 나눠 먹이는 일 역시 금해야 한다. 어린 자녀에게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건성으로 임하게 하는 것을 또한 금해야 한다.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하는 것 역시 금해야 한다. 그러기에 신자는 세례를 대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의미하는 바, 그 의미를 잘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성례 자리에서 먼저 항상 말씀으로 성례를 설명한 후에 집례하는 이유라는 거죠. 세례는 믿음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성례를 잘 활용할수록 우리 신자는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나이 많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찬식을 참여하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바라볼 때요, 그분들은요,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저는 그 나이 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세례를 받고 첫 성찬을 참여할 때 저도 똑같이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눈물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어찌나 큰 건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성찬을 참여할 때. 세례를 받을 때도요. 제가 12월 25일에 성탄절 때 세례를 받았는데 문답하기 위해서 그 전주에 문답을 해야 되는데 문답을 못하고 서울에 온 일이 있어서 갔다 내려오면서 기차 안에서 막 그것을 보면서 막 하루 전날 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앞에서 문답을 보는데 와, 안 그래도 제가 이 손에 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어찌나 그 추운 겨울에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랬는지 막 시험을 치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이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면 막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통과하고 12월 25일에 세례를 받는데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세례는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물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교식, 서약식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답을 하고 서약식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성례는요 가시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례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례식과 성찬식 자체가 바로 보이는 설교 자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합당하게 집례되는 성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27장 성례에 관하여 제1항은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침으로써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관심을 견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엄숙하게 하도록 기도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례의 그 제정 목적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관심을 견고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구별시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도록 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례를 대할 때 우리 신자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요. 이런 방식으로 시행되는 성례는 신자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성례에 바르게 참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례에 부주의할 때 불신앙이나 무심함으로 성례에 참여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성례에 내재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합당한 성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성찬에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